오늘 말씀 제목은 이 교훈의 목적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추록하고 2차 감옥에 가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그 디모데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본인은 떠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난 뒤에 다시 에베소 지역에 오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 남겨두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아들과 같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중심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들, 또 남녀 직분자에 관한 부분들, 교회를 감독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징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뭐냐? 이제 바울이 거의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의의 길,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전도자의 길을 가라. 면류관을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인생과 이 디모데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전도자였구나. 이 전도자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 태어나 보니 지금 하나교회에 계세요. 태어났는데 공산국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불교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단 사이비 집에 태어날 수 있는데 눈 떠보니 이렇게 하나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전부 이제 감사헌금 해야 되죠.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귀한 후대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사님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편지를 쓰든 찾아가든 어떻게든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 내 이름이 담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서로 기도 부탁하시죠. 근데 아무리 기도 부탁해도 기도 올 때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기도 부탁 한 번도 안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모든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도록. 왜 연예인 사귀는 법 아십니까? 뺨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뺨 맞은 연예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런 농담이 있죠. 그렇다고 가서 목사님 뺨을 때리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한번 발버둥 쳐보세요. 너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랩런트가 있고 별거 안 하는데도 목사님이 기억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고용한 점주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내가 생각나야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기억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그 문제가 터진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불러옵니다. 네가 여기 남아라. 아니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문제의 현장에 그냥 두고 떠나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저주와 재앙입니까? 축복이죠. 전도자가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를 보내야겠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평상시에 우리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영은 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자의 기도 속에 계시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아이고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막 별나게 티내고 설치고 오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히든 카드로 나타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편지합니다. 1장에 교회에 대해서, 2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3장에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이 너무 많아요. SNS가 이제 발전하고 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우리 랩런트들을 휘몰아칩니다. 정말 그 같은 사건인데도 이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저 영상에는 저런 댓글이.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게 지금 시대예요. 헛된 교훈,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비롯된 이런 지식과 정보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아무나 지금 뉴스처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사람의 말 잘 듣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의 말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참고만 하셔야 되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증인으로 서기 바라요. 평생 동안 사람 말 자세히 정확히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힘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사실은 전도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 이 직장 동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직장 동료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노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다가 본인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목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안에도 거짓 교인 많죠.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집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거짓말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밋스쿨에도 학생들이 매일 와가지고 선생님 저 친구가 나 때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 때린 친구 불러보면 그 때렸다 하는 친구가 먼저 때린 거죠. 서로 때린 거죠. 심지어 고자질하는 놈이 먼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때린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것만 싹 빼고 저 친구가 나를 때렸다. 잘 들어야 되죠.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게 있다가는 휩쓸려 갑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흐름 제대로 타셔야 돼요. 내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은가,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교회에 오셨는데 여기서까지 전도의 맛을 못 보고 가신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천진데. 우리 학생들도 공부 중요합니다. 진학 진로 중요해요. 근데 그거 기본이에요. 공부하러 간 거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내내 내 친구들 그냥 지옥 보내고 좋은 대학 가서 뭐합니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학교에, 왜 이 반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니 그 직거래밖에 안 주는 그 봉급 받으려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냐?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올 거예요. 이상한 사상과 이념들로 가득 찰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그거 봐라 소문으로 퍼지게 되겠죠.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말세가 오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공론화가 되고 두루두루 퍼지겠죠. 교리화가 되어서 이것이 마치 복음이냐,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물론 영적 체험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우리 하나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과 전도에 그냥 미쳐버린 거죠. 다른 거 좀 부족한 거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천지인데, 거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점잖게 빼입고, 격식을 차려서, 그 물에 던질 여러 가지 그 로프나 도구들을 안전 점검하고, 교육하고, 실습하고, 자, 이제 가라. 이게 아니죠. 벌써 떠내려갔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것이죠. 5장에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사람을 징계할 때 주의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냥 입 다물어라고. 정말 교회 안에 소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파트별로 만남도 많이 있죠. 근데 불신앙할 거면 그냥 침묵이 낫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숨 3번 쉬고 조금 참아보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데 해야 됩니다. 화내면 나중에 전도 못해요. 그 대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할 때 그 머릿속에 내가 화내는 모습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이래 되니까 자신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죠. 말도, 입도, 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인격체로 살아가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나 자신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대역사 이것만 바라보시고 전도자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디모데의 눈물이 나오죠. 정말 렘넌트 7명이 흘렸던 눈물. 이스라엘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이 유리방황하며 정신병, 육신의 질병이 넘쳐나는 이 시대와 후대를 보고 우는 거죠. 그 눈물을 기억한다 했어요. 어디에 우느냐가 결국 나의 관심사이자 나가 됩니다.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우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애인과 헤어졌을 때, 아플 때 언제 우십니까?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지도자도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정말 삶에 대해서 나오죠.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우리는 전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 자들이에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또 농부는 어떻습니까? 수고한 곡식을 가장 먼저 받죠. 농장 주인보다 농부가 먼저 먹어요. 임금보다 농부가 먼저 먹습니다. 농장 주인은 몰라요. 땅의 상태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그냥 농산물 팔아서 돈만 벌면 됩니다. 농부는 아니에요. 농부는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이 병에 들거나 해충이 먹으면 마음을 아프게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먼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심부름하는 부분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언제 그 문제가 적게 됩니까? 자신의 것이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막 그림 엄청 그려가지고 아니면 주사위 진짜 시험지 오려가지고 주사위 만들어가지고 확률 맞추고 하잖아요. 남한테 설명할 때죠. 친구한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숫자 바뀌어내도 그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 교육법 중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다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와 사건 터지면 당황스럽거든요. 이 복음을 남에게 설명할수록 이 복음은 나의 것이 됩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킨다. 마찬가지죠. 너와 네 후손과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들은 나를 지키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3장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했어요. 앞으로 계속 고통의 때가 오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넌 어릴 때부터 들었지 않냐. 괜찮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걱정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제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언제 전합니까? 항상 전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이 대구의 상인동에 제자를 누구에게 붙일까 할 때 내가 생각나야 됩니다. 길에서 만나든 편의점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보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접점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전도자의 삶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 어쩌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렘넌트 때 전도운동에서 한 친구가 복음받고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화되고 나와 같이 전도를 한다. 이런 친구 한 명만 교회에 있다면 네 인생 성공이다 했잖아요. 3명 있으면 시대를 바꾼다 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3년씩 있잖아요. 3년씩.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왜 3년입니까? 한 명씩 하면 되겠네요. 1년에 한 명. 한번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렘넌트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도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고 힘든 곳에 보냄받아지고 그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나와 같은 렘넌트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사랑입니다. 전도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되어 있어요. 오늘 정체성과 삶에 대해 나눴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복음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주의 종도 사랑하시요?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과 이 현장, 나의 우리 동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복음이 복음되면 길에 있는 쓰레기도 죽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지 말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벌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회복하지 말라고 해도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우리 단체는 전도를 워낙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성경적 전도 전략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지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죠. 전도가 일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일이 아니에요. 처리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 하는데 지금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왜 힘들어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방향이 안 맞든 목적이 안 맞든 길이 잠깐 어긋났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 남자친구, 남편 막 변했다고 막 얘기 많이 하죠. 그 근거가 뭡니까? 연애할 때는 결혼 초기에는 싫은 거, 가기 싫은 거, 먹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다 같이 해주거든요. 막 간슬게 다 빼주고 막. 그럼 좋다고 그냥 함께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이 여자 이제 내 여자다.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에 미끼 안 던진다고 안 해주죠. 나 싫은데, 맛없는데, 피곤한데. 그럼 변한다 하죠. 변했다 하죠. 그 사랑을 그렇게 이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가기 싫은 길,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만나, 가, 해야 돼 하면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거 안 느껴집니다. 힘든 거 안 느껴져요. 안 만나고 싶은 게 아닌 게 됩니다. 다시 전부 연애 초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막 콩닥콩닥 설레던 그 시절로. 다 해주죠. 아니, 하지 말아 해도 하죠. 저 사람이 원하면 내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갑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봐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이 뭐 먹고 싶을까?
저 사람이 뭘 보고 싶을까?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금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선택하고 그 시간표에 화답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몰라.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날 거야. 저 사람 나 욕했어. 나 안 만날 거야. 하면서 막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본인은 정말 맨날 뭐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울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랩너들을 잘 들으세요. 전도자의 정체성 3. 이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지금 딱 왔어요. 이걸 체험할 시간표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제51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입니다. 4월 29일에서 30일이에요. 써놓으세요. 4월 29일에서 30일입니다. 오늘로부터 딱 40일 남았습니다. 하필 베이스 캠프가 하나교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교회는 전 성도님들께서 이 캠프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세팅하시고 4월 29일은 가장 축제의 날이 되며 그 이후에는 후속 캠프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기도로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훈련 왜 받습니까? 전쟁 나가려고 훈련합니다. 경기에 출전하려고 훈련해요.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훈련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지금 시작되었죠. 이 훈련 왜 합니까? 영적 전쟁 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란듯이 펼쳐놓은 게 대구노예 전도 캠프예요. 대구의 모든 전도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캠프를 나갑니다. 만약에 훈련 열심히 받고 안 나가신다. 기초반은 그냥 지식, 이론, 성경반은 그냥 율법주의, 저희 기도반은 그냥 신비주의, 우리 제자반은 뭐 특권의식이나 선민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일날 하는 다락방 전도학교는 그냥 탁상공론이죠. 금요 기도회 때 막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거 전부 그냥 스치는 바람이요. 허공에 메아리 됩니다. 노예가 주관하는 캠프예요. 정말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이미 이긴 전쟁에 깃발 꽂는 거예요. 이미 금메달 딴 그 경기에 가서 목만 내밀고 메달을 받아오는 겁니다. 축제예요. 빛을 비추는 잔치입니다. 이번 노예 캠프 하나교에서 한 지 17년 만입니다. 올림픽도 4년, 월드컵 4년인데 하나교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하는 노예 캠프 17년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교가 송현동에서 이 상인동으로 20년 온 지 됐죠. 이제는 이 지역의 이 문화권에 좀 영향을 줄 때가 됐습니다. 40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교의 분기점이자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죠. 이 지역만 놓고 본다면, 하나교의 성도만 놓고 본다면 저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훈련과 대회들이 있지만 이런 말하기 정말 이상하지만 한 2주 전에 또 선교대회가 준비되어 있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 말고 그냥 하나교회 그리고 이 상인동 또 하나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만 놓고 보면 캠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모든 전도회 구역기관 성도님들 지금부터 기획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인 내가 어떤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내가 이번 캠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번 전도 캠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캠프 이후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든 주일학교는 이번 기회에 이 5가지 기초를 우리 랩런트에게 좀 설명했으면 해요. 세팅을 미리 하시는 거죠. 캠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교회 주신 축복들을 기념비로 삼아 대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모든 교사분들은 이 캠프가 끝나고 나면 다락방이 회복돼야겠죠. 우리 요셉의 꿈, 어하우스 스테이션. 이번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름도 보니까 어하우스 바티잔 캠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름까지 지으셨나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너희가 학교 간 이유입니다. 그 학교에 간 이유예요. 4월 29일 때문에 그 학교에 계십니다. 캠프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죠. 다 학교 계실 때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제 목사님들 회의하실 때 그냥 의견도 내봤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여기 초청 캠프 하는 거 어떠냐. 우리 목사님 달란트 많으시니까 불러드려가지고, 현아홀에서 이제 잔치하는 거죠. 40일 남았어요. 예전에 우리 박승태 전사님 하고 사원고등학교 애들 야식 캠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자 끝날 때 이제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이제 교회 쉼터에 초청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어떻게든 생각해서 고민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괴벳 학교도 사무엘 공부받은 건 마찬가지죠. 237 대교구분들, 도피센터 우리 청년분들도 정말 다민족 놓고 지금부터 계획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분 몇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육 식구분들도 나 직장 다니는데 아니 월요일 저녁에 집에 초대하세요. 구역장 장로님 중심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날은 교회 잔치입니다. 전도에 그런 큰 빛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죠. 오직복음 하나교회 개척했죠. 생명샘 교회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습니까? 우리 말로 아다리가 이렇게 잘 맞았어요. 오늘 오는데 보니까 우리 다사 지역에 이제 축구로 캠프 하신 기획 우리 박 목사님 하고 계시던데 우리 다사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우리 다민족 센터도 마찬가지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도 가능하면 대학 선교까지 연결해서 대구 교대 앞에 우리 홍 목사님 중심으로 캠프 해야죠. 오늘 통화해 보니까 거기 다니는 랩런트도 있다 하는데 정말 지금부터 한번 모든 그 성도님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저희 서밋스쿨도 참여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예 광고 들었을 때 난 학교 하니까 또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이스캠프가 하나교인 거 보고 우리 1학년부터 다 가자. 이 다락방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 되자. 그래서 지금 세팅은 다 했어요. 어디서 뭘 할지 누구랑 할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별로 준비를 해요. 저 현수막도 뭐 전단지도 만들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열매가 있든 없든 뭐 거기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노회에서 하는 캠프에 한번 참가하는 거죠. 오셔서 메시지라도 들으세요. 다릅니다. 굉장히 이 날카로운 메시지예요. 누가 썼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현장을 향해서 정말 이 성령의 검을 꼽는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휴가를 내실 수 있으면 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에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빛을 비추는 그런 캠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아침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5가지 기초 설명이 들어갔어요. 애들 뭐 다락방부터 집에까지 잘 모릅니다. 그냥 미션홈 하면 이제 전도사님 집에 자는 거 정도예요. 팀사역 전도 팀사역, 현장 팀사역, EBS, DBS, GBS 이런 용어 잘 몰라요. 20가지 전도 전략 잘 모릅니다. 언제 전달하지. 제가 학교를 하면서 꼭 3가지는 꼭 전달하고 죽겠다라고 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20가지 전도 전략을 언제 할까? 아이들 상태를 보니까 구원의 길도 못 하는데 언제 하지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표를 잡은 거죠. 40일 동안 설명할 겁니다. 야금야금 차근차근 하나씩.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도록 전도는 멋있고 맛있구나. 그래서 맛있는 것도 그날 많이 사주고 하여튼 저는 호랑이 선생님인데 그날은 정말 천사처럼 아이들에게 좀 대할 생각이에요. 우리 힐링스쿨도 지금 전도 대상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지교에서 이 월요일 화요일 다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 미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매니큐어 그래 발라주면 좋아한다네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또 사역자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캠프 참석이 힘들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어요. 이번 4월 29일까지 내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실 분 계십니까? 어떤 데 도전해야 되는 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상관없어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내 인생 전환점으로 4월 29일, 30일을 잡으시는 겁니다. 꼭 와서 나가서 현장 가서 전도 안 해도 내 인생 일대의 그런 기회입니다. 아니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음 노예 전도 캠프가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열릴 때 이 자리에 몇 분 계시겠습니까? 지금 17년 만이거든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전 세계에 가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천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또 참석 못 하실 수도 있겠죠. 내 생애 마지막 캠프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읽고 정말 총동원 주일입니까?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다락방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는 87년도부터 다락방 하면서 홍해 다 건너봤는데 여러 번 무너뜨려 봤는데 우리 애들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보내주는 사람인 줄 안다. 바꿔야 되죠. 요단을 건너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좋은 시간표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노예 캠프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표가 맞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 결정,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건, 혹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거 40일 남았어요. 혼자 힘들다. 사무실에 40일 치유 노트 1, 2, 3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시고 이 전도자의 정체성과 삶과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방해합니다. 정말 미친놈처럼 방해해요. 벌써 방해합니다. 서밋스쿨도 힐링스쿨도 방해해요. 되도 안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40일, 킹핀을 뽑아내는 40일, 하나님의 전도의 대역사를 체험하는 40일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만남과 가정, 업, 분야, 지역, 시대, 후대를 놓고 십자가 복음과 내가 이렇게나 긴밀하게 가까이 환상적으로 있었구나 체험되시기를